그래서 며칠이나 지나고 나니까 날이 갈수록 저는 제 느낌에는 새해가 새해 같은 느낌이 안 들고요. 20대에는 새해면 새해 막 이렇게 기대하고 했는데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새해가 새해 같은 느낌이 잘 안 들 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에 또 새로운 결심들을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해 처음 만났으니까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새해도 건강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 영혼을 담아서 인사를 하십시다. 영혼을 담아서. 예. 새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도 또 편찮으셔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이나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주로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열고자 합니다. 제가 늘 새해가 되면 하는 말이지만 새해는 그저 달력이 바뀐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는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새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이 돼봐야 여러분 2019년 12월 32일인 것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오늘이 2019년 12월 36일인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바뀌면 모든 게 다 똑같죠. 그래서 새해 첫 주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의 근본적인 주제에 관련된 말씀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간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새해와 새해 결심과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그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바뀌었습니다. 독재한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40년간 함께 했는데 모세는 죽었고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대가 또한 있게 되겠죠. 네.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새로운 사람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식량도 바뀌었어요.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그들이 밥을 먹고 나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식량이 바뀌었어요. 그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방랑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착해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새로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허락하실 때 단지 땅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실 때는 이 땅에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 전혀 다른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불완전하나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이곳에다 세워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사회를 통해서, 이 사회 속에서 이 땅 위에 건설될 새로운 관계들, 새로운 그런 통치들, 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줄 책임을 가지고 이제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첫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그 땅에 정착하는 일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땅을 그냥 내줍니까? 안 내주죠. 그러니까 그 땅을 순순히 비켜주지 않으니까 어렵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사고방식들과 그들의 생활방식들, 그들의 관행이나 치부되던 그런 죄악들과
문화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생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정신적인 것들을 다 일소하고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행들을 그 속에 만들어가는 일은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목표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짓는 일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교회 건축하다 시험 드는 일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교회 안에 교회가 있게 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교회 같은 교회가 그곳에 있게 하는 일은 너무 어렵죠. 교회 두 채 짓는 일은 쉽습니다. 카운트가 되니까요. 3층짜리 3층 지으면 돼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세운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맛보여지는 공동체를 세운다, 이런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속에 남다른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일을 다 통틀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정복 전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의 전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념 전쟁입니다. 각자의 그 이념들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도 얼마나 치열하고 힘듭니까? 한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생각들을 또 바꾸겠다고 다른 쪽에서 막 그러고, 그 생각을 또 바꾸겠다고 이쪽에서 그러고 하는 이 싸움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이 이념도 초월하고 저 이념도 초월해서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삶, 고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이니까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이 전쟁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 없이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다면 그 땅에서 주인만 바뀌었지 똑같은 삶이 벌어질 것이니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해를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새해도 여러분 그냥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땅이 그냥 주어진다고 그냥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것 아니듯이 새해란 시간이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그것이 그냥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달력 하나 넘긴다고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생각과의 싸움,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의 싸움, 우리의 나쁜 습관과의 싸움들이 있어야 새해가 새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새로운 새해를 맞으려면 우리 사회도 우리의 그 끊임없이 남탓하는 버릇들이나 그런 파렴치한 내로남불 같은 이런 것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새해가 되겠습니까? 새해가 안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요, 우리의 나쁜 습관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과도 싸워야 되죠. 그래야 새해가 새해 되는 것입니다. 저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신앙도 새해의 새로운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이런 것과 싸워야 우리의 새해가 새해 되는 거죠. 신앙적 새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해가 오려면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가 쇄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가 쇄신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가 전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삶의 변화는 예배와 기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소홀히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가 쇄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즘 세대들은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요즘 세대라 할 것 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될수록,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이용하려는 죄악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이런 놀라운 감격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서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나를 쳐서 목적게 하자 라고 말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경향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요즘에는 예배를, 걸핏하면 예배를 희생시키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과 결별해야 합니다. 예배가 나의 삶의 출발이다, 기도가 나의 삶의 출발이다 생각을 하고 이를 악물고 예배를 드리기부터 먼저 하려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 보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핸드폰 보는 버릇을 결별하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지요. 핸드폰 속에는 혼란만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에 좀 더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이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 삶의 신앙적 실천을 위해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이 갈수록 교회의 기도들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분들도 점점 적어져 가고 있죠. 현대사회가 매우 바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마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도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은 대개 다 연세가 높은 분들이고 젊은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이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이 변화하는 세월 속에서, 유럽의 텅 빈 그런 교회들 보십시오. 이 변화하는 세월 속에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기도 없이는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못 지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 교회 속에서 예배드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기도 없이는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도를 보면서 참 너무 염려되어서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기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를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만나주세요. 저들이 기도의 기쁨을 알도록 만나주세요 하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민하죠. 엄청 깊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는데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드는 생각은 내 탓이다, 내 탓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더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강조하지 못한 것, 그것이 제가 참 많이 마음에 무겁게 걸려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제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당회원들에게 또 2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중직들에게 2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회원이나 중직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이 교회 기도의 얼굴들이, 이 중직들이 기도하는 얼굴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나 중직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 중직들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중직들의 역할이 교회의 영적 부분들을 총찰하는 것이든,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피는 것이 그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영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영적인 부분을 살피겠습니까? 여러분, 당회원들이나 또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들만 기도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기보다 더 초신자들에게 당신도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특세인데요, 여러분. 특세인데, 여러분, 그 특세에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를 딱 왔는데 우리 목자 강사도 안 나왔고 장로님도 안 나왔다. 그럼 초신자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안 나올 자리에 나온 내가 너무 빠르게 새벽 기도 나왔나? 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요, 교회 새벽을 지켜주시는 우리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에 대해서 참 그들의 기도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차량을 운행을 하잖아요. 멀리 계신 분들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을 하는데, 어느 해인가 눈이 많이 오는 해였습니다. 길바닥도 얼고요. 그런데 부교육자들이 그날 차량 운행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냐 그러면, 앞뒤로 차가 너무 가까이 차를 대서 차를 뺄 수도 없은 데다가 옆에까지 차를 대놔가지고 차를 뺄 수가 없어서 운행을 못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갔는데 교인들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별로.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부교육자님들이 늦잠 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요, 헐레벌떡 발자국 소리들 막 나더니 권사님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권사님도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 하는 말이 택시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도 아니에요. 평촌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멀리서 생활이 막 넉넉지도 않은데 택시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빙판인데 위험한데 그냥 하루 쉬시지 그냥 오셨냐고 그랬더니 권사님들 했던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와서 기도해야 목사님이 힘이 나죠. 우리라도 그 자리를 채워져야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 겁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왔어요. 저는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그냥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그냥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지금까지 그분들의 그 말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연세 높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연세 높으신 분들 다 그렇듯이 여러분, 배움도 짧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습니까? 오늘 시대들은 다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운 나는 어떤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운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허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은 카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여집사님들 모아서
카톡으로 새벽에 기도하자고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꽤 오랜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지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여집사님은요, 먼 곳에서 교회를 나옵니다. 박달동 더 깊은 곳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왔다 갔다 차비도 기름값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데 교회가 없나요? 있는데도 나옵니다. 나와서 카톡을 합니다. 기도하자고.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요, 계급장만 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투에 앞장서야 합니다. 계급장 달고 있는 사람이 전투에 앞장서야죠. 특별히 우리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치료 중인 사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건강 주셨다면,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매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합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남들 같으면 참 어려울 수 있는 과정을 우리 교회는 너무나 평안하게 극복을 했습니다. 너무 평안하게 극복을 했죠. 안양에서 정말 모범이 될 만큼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잘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평안하게 잘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 평안 위에서 우리가 잠을 자서 되겠습니까? 자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 평안 위에서 잠들면 되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본문 속에서 보듯이 싸움이 없이는 새날이 없습니다.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조차 자기의 그런 나쁜 생각들, 안일한 생각들, 게으름들, 그런 것을 쳐서 복종케 해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욱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나에게 어떤 점을 쳐서 잡아뜨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게으름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전쟁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6.25 동란으로 말하자면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을 점령해 들어가서 아래 위를 쳐서 이제 통일왕국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전쟁을 위해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어느 만큼 가까워졌을 때 여호수아가 저만치서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시 상황이니까 긴장해서 물었겠죠. 당신은 누구요? 우리 편이요? 적군이요? 아군이요? 물었겠죠. 여호수아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칼을 빼던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잠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천사들이 나타난 때도 있죠. 그럼 천사들이 나타난 것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가지는요, 사람이 경배를 할 때 천사는 사람의 경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자기가 하나님 듯이 경배를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거절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요. 사도 바울도 막 그 선교 중에 그리스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고 말할 때 막 거절을 했던 것처럼 당연히 천사도 경배받는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경배를 받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베드로가 그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경배를 받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경배를 받는다는 점이 다르고요.
또 어떤 점이 다르냐 그러면 조금 그 본문을 읽다 보면요, 본문이 슬그머니 바뀌어서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슬그머니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은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 사건,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기록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세 사람의 방문자를 맡게 됩니다. 세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죠. 세 사람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배웅하러 나왔을 때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으로 딱 바뀌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문자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 붙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당신은 우리의 적군입니까? 우리의 아군입니까? 묻자 이 정체불명의 사람이 대답합니다. 5장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앞에 절을 하죠. 그런데 그 절을 받습니다. 사양하지 않아요. 받아요. 아니다, 나보고 이러지 마라. 나는 천사야. 나보고 이러지 마.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또 무엇이라 그러냐면 15절의 말씀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아닌가요?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죠? 어디서 들었나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들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불 붙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왜 거기가 거룩할까요? 이 세상의 땅 중에서 거룩한 땅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땅이 있나요? 요만큼은 거룩하고 저만큼은 거룩하지 않나요? 그런 땅이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땅은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왜 거룩하다 말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고 그곳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 있는 곳이니까 이 땅은 거룩하다. 신발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회교 사원 같은 데 가면 회교도도 다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발 씻고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 나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발을 벗으란 말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이죠. 누가 나타났습니까? 자기가 온 거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가 이어져서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2절에 보면요, 말씀하시는 분이 바뀝니다.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한 사람이 여호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나타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 있는 이모저모의 여러 요소들을 한번 묵상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 발에 신발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평생토록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부름받았던 그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자주 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 특별히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자기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니까 얘기를 했던 것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자기가 지금 듣는 거예요. 위대한 모세가 들었다던 그 얘기를 지금 자기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렸을까요? 무슨 뜻으로 들렸을까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를 불렀던 여호와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내가 말했지, 두려워하지 말고 극히 담대하라고. 내 종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너와도 함께할 것이라고 내가 말했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앞으로 너가 이 땅에서 싸울 모든 싸움 가운데 내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너의 힘들 때, 너의 두려울 때, 너의 좌절감이 들 때, 네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보았듯이 내가 이 일을 내가 시작해서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 나는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자야. 메시지가 그냥 그걸 묵상만 하면 메시지가 막 전달되는 거죠. 그냥 고성능 컴퓨터 다운로드 되듯이 그냥 묵상하면 그냥 마음에 그 말씀이 막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라는 그 장군을 그냥 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을 때 그 제거한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겠죠. 미국도 계산하면서 했겠죠. 미국 유권자들에게, 이란에게, 북한에게, 동맹국들에게,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각각의 메시지를 계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날 때 여러 가지 다방면의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방면의 메시지를 생각하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격려입니다. 격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꼭 맞게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꼭 맞게 다가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격려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격려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리더십을 받아들고 처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지금 정복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왔지만 성을 정복하는 일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성을 정복하는 싸움을 싸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성벽 위에 집이 있을 정도로 두터운 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앞에 그들은 너무 무력하죠. 광야를 지금까지 방황만 했을 뿐이지 그들이 한 성을 정복할 만, 무너뜨리고 정복할 만한 무기도 없고요, 그런 군사력도 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지금 죽고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새 지도자와 함께 이것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들은 도전 앞에 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 자신들도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운 순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한 때 특별한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경험해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저희들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많은 위기와 개인적인 어려움들, 슬픔, 좌절감들 많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 중에 의사를 통해서, 때로는 굉장히 낙담하고 있는데 옛날에 만났던, 지금 헤어진 어떤 사람이 찾아옴을 통해서 그때 꼭 맞는 위로와 격려를 주심으로써, 또 어떤 사인을 주심으로써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과 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전까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까지의 생애를 다 종합해서 정리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얘기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며 아멘 했을 것입니다. 힘이 났겠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아멘 했는데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엄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간증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감동돼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습니다. 현실입니다. 밖에 나가서 현실에 부닥치려고 하니까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너무 두텁습니다. 현실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불의와 부정과 관행의 벽은 너무나 두텁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함께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침으로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기억해라. 이 장면을 기억해라.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호수아에게 임무만 맡기고 홀로 두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라. 너희들에게 명령만 당기고 홀로 두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임무만 맡기고 책임만 맡기고 홀로 내동댕이 쳐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이 새로운 책임을 맡았습니까? 부장을 맡았습니까? 또 여전히 목자 행사를 맡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의 특징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특징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특징은 기록되었기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요, 몇 번 나타났겠습니까? 딱 한 번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평생에 싸워야 될 수많은 싸움 가운데서요, 딱 한 번만 나타났습니다. 왜 여러 번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말씀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시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모든 정복 전쟁 중에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하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은, 딱 한 번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은 앞으로 보지 않더라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지 않더라도 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왜 기록해놨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요? 어려울 때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경험한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려울 때 사람들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벽에 머리를 쳐박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없이 가라앉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얼굴을 묻고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움이 당하면 그냥 어떻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머릿속에 하얗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읽었죠? 여러분 말씀 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 쓴 사람, 말씀 읽은 사람도 처음 어려움을 겪으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불로 둘러쓰고는 값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많은 사건, 많은 말씀, 많은 짤막짤막한 스토리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간첩들에게 교신하기 위해서 주신 난수표입니다. 교신하기 위해서 주신 난수표죠. 새로운 상황이 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하얗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에게 내 말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내 말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기억해야 할 말씀, 그때 내가 격려받아야 할 말씀이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 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하한 방식으로라도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맡기고는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 주셨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걸어가야 될 실제적인 걸음들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습관을 반복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십시오. 한 가지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냐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기 왔다는 말은 부정확한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그들이 말씀 따라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거기 왔다는 말은 여호와의 군대도 거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도 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어디서 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경험을 어디서 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살던 대로 뒹굴뒹굴 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냥 침대에 뒹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서 기다리시나요? 여러분의 순종하는 그 길의 길목에서 기다리십니다. 순종하는 길목에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실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교회를 있게 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독교의 실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서 간당간당 생활하다 그 다음 때 믿음도 이어지지 않을 오늘 있고 없어질 그런 믿음의 상태에 머물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실제가 없이 오늘까지 왔을 것 같습니까?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실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두 여러분들이 모두가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순종이 있고 크게 순종해야 될 큰 일도 많지만 우선 여러분 기도하라는 그 작은 걸음부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작은 부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끝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순종의 삶이 올바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이 올바르게 순종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삶을 꾸준히 해갈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이 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거기 와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가 거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칼을 뽑고 있다는 것은 싸울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열왕기 하 6장 8절 이하에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람 왕이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게하시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게하시의 눈을 열어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우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군대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눈이 닫히면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올 때 거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군과 미국군이 합쳐서 작전할 때 사령관이 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늘의 군대와 땅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함께 지휘하고 통솔하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분은 이 땅에 오신 이분은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교회를 함께 지휘하는
그런 사령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만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연합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지연합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만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순종을 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령관 되어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해서 그분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그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쇄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비한 인물, 처음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의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호와 편이라는 것입니다. 네 편이냐 아니냐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편이면 나도 네 편이고, 네가 여호와의 편이 아니면 나는 네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편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교회가 아간과 같은 자를 우리 가운데 용납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를 도리어 패배케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도리어 이 땅에서 짓밟히게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 물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만 나타난 그 여호와, 한 번만 나타났죠. 그분은 훗날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만 나타나니까 아쉽죠. 그러나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권능으로 이 제자들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분은 육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최고의 난공불락의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속에 들어가서 부조리를 당하시고 부활로서 정의가 승리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함께 와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살 것이고, 그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죽을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